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탄트라 수행법 계속 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33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의 제목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여기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가려져 있는 제3의 실체의 한 형태일 뿐이며 그것이 현현될 때마다 마음 내지는 물질로 나타난다. 그때 그대는 마음과 물질 두 가지 문을 통해서 실체로 들어갈 수 있다. 하타요가는 물질을 통해 실체로 들어가는 한 방편이다. 즉 육체를 변형시켜서 그것을 결정화시켜야 한다. 육체는 실체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육체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하면 실체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것들은 그대 자신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세들이다. 어떤 음식이나 호흡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모두가 물질적인 것이다. 그것들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마음을 통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라자 요가가 바로 그것이다. 마음에 어떤 작용을 가함으로써 실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상상력조차도 실체의 한 형식이다. 마음이 실체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상상력을 변화시키면 그것은 실체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탄트라는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탄트라에서는 비실제란 개념이 없다. 꿈조차 그 자신의 실체를 갖고 있다.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그대에게 영향을 준다. 그대의 실체는 꿈꾸기 전과 달라졌다. 그대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 그대는 의식적으로 꿈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모든 과정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꽃을 변화시킬 수 없다. 씨앗부터 바꿔야 한다. 단지 꽃만 바꿀 수는 없다. 만약 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실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탄트라는 그대의 상상력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뒤에 감춰진 실체가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상상력을, 마음과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과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실체가 변화될 것이다. 그것들은 실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편들은 마음이 작용하는 길을 지금까지 행동해 왔던 그 양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의 설명인데요. 이게 제가 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행법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탄트라 비전 33번째 차트.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94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4. 그대 몸의 조직이 뼈와 살과 피가 우주의 전기에 흠뻑 적셔져 있음을 느껴라. 이것이 94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저번에 몇 번의 수행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7일 동안 오직 슬픔만 느껴라.
그리고 7일 동안 행복만 느껴라. 그러면 그 대비를 통해 행복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 오직 그때만이 이 방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슬픔은 표면적이다. 행복은 그보다 더 깊지만 중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정수, 이 순수한 핵심은 가장 깊은 것이다. 우주의 본질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 신성의 에너지, 우주의 정기로 흠뻑 적셔져 있음을 느껴라. 상상을 계속하라. 그러면 상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실체가 될 것이다. 지옥도 천당도 세계도 깨달음도 마음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자유로워진다. 거기에는 어떤 속박도 욕망도 없다. 의식적으로 상상만으로 슬픔에서 출발하면 불행해질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행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상상력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불행해질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왜 행복해지지 못하겠는가? 그때 이 방편을 시도할 수 있다. 마치 신성이 그대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라. 존재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신성이다. 그대는 단지 통로일 뿐이다. 신이 그대 속에 존재한다. 배고프거나 목마르다고 느낄 때 그것은 신이 느끼는 것이다. 그대 속에 있는 우주의 정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졸리면 그가 쉬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어떤 구분도 짓지 마라. 선과 악을 따지지 마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대는 그저 사라져라.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궁극이다. 오직 그만이 있다.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 그대는 그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는 충만도 모르고 육체가 하나의 통로인 것도 모르고 자신의 몸속으로 생명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음도 모르고 자신이 주의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완전히 열려 있을 때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 생명이 그대를 통해서 움직인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 에너지에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단지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다. 그대 주위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선은 거짓이다. 그것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전 존재계는 거미줄과 같다. 어디에서나 그 거미줄을 만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존재계를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다. 꽃을 만질 때 전 우주를 만지는 것이다. 옆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때 그대는 전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미줄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만지지 않고 어떤 부분도 만질 수 없다. 부분은 전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에고는 사라질 것이다. 에고는 전체를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여길 때만이 존재할 수 있다. 에고는 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이 방편은 수행자로 하여금 우주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한다. 이른 아침에 생명의 깨어남을 느낄 때, 잠이 달아났음을 느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생각은 바로 이 충만이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것은 그대가 아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 첫 번째 숨을 내쉴 때 신성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잠에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기억도 자신이 아니라 신성이 되어야 한다. 신이 실제로 아침의 첫 번째와 밤의 마지막이 된다면 신은 그대와 하루 종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신으로 충만되어 잠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대가 아니라 신성이 잠에 떨어지도록 하라. 신성을 위해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신성이 침대에 눕도록 하고 그대를 손님으로 취급하라. 잠을 자면서도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느껴라. 신성은 모든 호흡 속에 충만하고 혈액 속에서 고동치고 가슴에서 뛰고 있다. 이제 신성은 휴식을 원한다. 그리고 아침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잠을 잤다고 느낄 것이다. 그 잠의 차원은 우주적이다. 가장 깊은 근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을 신성이라고 느낄 때 그대는 시면 속으로 떨어진다. 그때는 공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다. 시면 또한 신성이다. 죽음 또한 신성이다. 무엇을 하든지 신성이 그것을 하는 것이 되게 하라. 그대는 단지 허락만 하라. 먹어라, 잠자라, 걸어라. 그러나 신성이 그것을 하게 하라. 그대가 없고 신성이 그대를 완전히 물들이는 절정이 온다면 깨달을 것이다. 단 한순간에 삶의 모든 신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 공포는 더 이상 없다. 죽음도 없다. 이제 그대는 생명 그 자체가 되었다. 그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삶은 엑스터시다. 그것들은 존재의 궁극적인 상태의 상징일 뿐이다. 하나의 개체가 우주 속으로 용해되었을 때, 개체가 자신 속에 우주가 녹아들도록 허용됐을 때, 두 개가 만나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과 물질이 둘 다 궁극적인 것에 현현이 되었을 때, 본래의 근원, 제3의 것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모든 탐구가 그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쇼의 설명입니다. 뭐 괜찮네요. 이거 아주 괜찮아요. 아주 이것도 제가 추천하고 뭐 강력하게보다도 그냥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꼭 내가 신성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 뭐 다른 거 해도 돼. 뭐 저번에 뭐 발끝, 손끝, 점, 촛불 어느 가서든 집중해라 그랬잖아. 집중하면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신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죠. 아니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물질, 집안에 있는 물질, 핸드폰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집에 뭐 볼펜도 좋고 어느 거라도 좋아. 아니면 꽃, 나무, 잎사귀, 뭐 열매, 뭐라도 생각해. 대상은 상관없는 거야. 꼭 신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하고 내가 이제 합의를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면 각성이 일어나고 견성이 일어나고 그러면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저는 실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계거든. 저는 그거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실체가 이런 모든 삼라 만상을 다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을 내가 합의를 하면 실체하고 합의를 한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나쁜 수행법은 아니에요. 자, 꿈 얘기 가서 와. 그거는 이따가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탄트라 비전 33번째 차트.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95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95. 창조의 순수한 자질들이 그대의 유방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껴라. 그리고 섬세한 형체들을 상상하라. 이것이 이제 95번째 수행법입니다. 탄트라는 그냥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수행법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전 수행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 한번 오쇼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방편은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몸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이 상이한 점은 상호 보충적이다. 남성에게는 궁극적인 부분이 여성에게는 부정적이다. 궁극적인 게 아니라 남성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여성에게는 부정적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남성에게 부정적인 부분은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깊은 오르가즘 속에서 만날 때 하나의 오르가즘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섹스가 그토록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더욱 깊이 뿌리 박힌 우주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섹스에 대한 매력은 남성과 여성이 한 원의 절반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 계속되는 완성에 대한 집착이 섹스에 대한 끌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완전해지고 싶은 것은 바로 궁극적인 우주의 법칙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불완전하다. 서로의 극을 만나서 하나의 원이 될 때, 둘이 용해되어 하나가 될 때, 그때만이 완전히 가능하다. 여성의 성 에너지의 극은 유방이다. 유방은 양극이다. 여성의 질은 음극이다. 남성의 경우 양극은 성기고 음극은 유방이다. 여성의 육체에 있는 모든 부분이 남성에게도 다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남성의 육체에 있어서 여성적인 부분은 모두 음극이다. 그리고 여성의 육체에서 남성의 성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클리토리스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유방에 해당한다. 남성의 유방은 음극이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의 유방의 매력을 느낀다. 여성의 유방은 전류의 양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육체는 유방을 그리기 위한 배경일 뿐이다. 유방이 근본이다. 여성의 유방은 그녀의 긍정적인 부분, 즉 양극이다. 질은 유방보다 민감하지 않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유방이다. 여성의 몸 전체는 유방의 둘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지 않는 한 완전한 여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아버지와 완전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버지가 되는 일은 우연한 일이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남자는 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전혀 잃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자는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여성의 창조력은, 여성의 모든 기능은 오직 어머니가 될 때만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방이 그녀의 중심이 될 때 그녀는 전체가 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그 유방은 여자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남자는 아내를 얻으려고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남자와 결혼한다. 따라서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여성 에너지를 일깨우게 하는 아기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은 두려워한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여성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대신에 아기가 그녀의 중심을 차지해버린다. 그때부터 여성은 남편보다는 아기에게 더 관심을 쏟는다. 남성은 본질이 아니라 생존적 차원에서만 필요하게 된다.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여성의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것이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의 창조적인 중심에 이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의 모든 창조성은 이 모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어떤 종류의 창작 행위에도 별 관심이 없다. 예술을 하지 않는다. 위대한 종교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녀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이미 충족되어서 창작 행위에 관심이 없다. 여성이 어머니가 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여성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창조 능력이 마비된 여성만이 창조자가 될 것이다. 예술가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이류가 될 것이다. 결코 인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남자는 어머니가 될 수 없기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남성은 창작광이다. 발명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예술을 한다. 천부의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은 훨씬 쉽게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녀의 창조성이 유방에 모여 있다. 모든 여성들이 그토록 자신의 유방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방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고 보물창고이고 창조의 중심이고 어머니의 중심이다. 유방에 집중하라. 유방과 하나가 되라. 몸을 잊어버려라. 의식이 유방에 응집되면 될수록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온 몸의 무게가 사라질 것이다. 깊고 달콤한 느낌이 감싸일 것이다. 그것은 그대 주위에서 모든 곳에서 고동칠 것이다. 만약 남자가 이 방편을 수련하려고 유방 주위에 집중한다면 몹시 불편할 것이다. 남성의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잘못되었다고 병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유방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여성이 자신의 유방에 집중하게 되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축복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다. 마침내는 몸무게마저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빛을 느낄 것이다. 마치 날 수 있을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대는 더욱 모성적으로 될 것이다. 그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서 진한 모성애를 느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심을, 사랑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유방에 대한 집중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긴장 상태에서 하면 그대와 유방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 이완하라. 그 속으로 녹아들어라. 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유방만 있다고 느껴라. 남성도 이와 같이 하려면 유방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에 집중해야 한다. 페니스의 뿌리에 집중해야 한다. 거기에 창조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그는 긍정적으로 된다. 절대로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따라올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모든 긍정적인 것이 따를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만날 때
남성에게는 상체가 음극이고 하체가 양극이다. 여성은 그 반대다. 이 두 개의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진다. 이 원은 지복 그 자체다. 그러나 일상적인 섹스의 동작 속에서는 결코 이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육체가 완전히 이완되어 어떤 저항이나 두려움 없이 서로에게 활짝 열릴 때 완전한 원이 만들어진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두 연인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에너지 고리를 형성할 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순간에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된다. 에너지가 흘러가 하나의 원을 만든다. 그래서 섹스 행위에서 처음에는 남자가 능동적으로 되지만 곧 수동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수동적인 상태에 있던 여성이 능동적으로 된다. 이는 남성의 에너지가 여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깊은 사랑 속에서 오르가즘 속에서만이 에너지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 순간 남성은 여성이 되고 여성은 남성이 된다. 삶 속에는 리듬이 있다. 모든 것 속에 하나의 리듬이 있다. 호흡을 예로 들면 숨이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간다. 다음에 또 정지 상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다. 심장이 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뛰고 멈추고 다시 뛰고 멈춘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심장의 고동은 남성 에너지의 현상이다. 호흡 사이의 정지 상태나 심장 고동 사이의 정지 상태는 여성 에너지 현상이다.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리듬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날 때 그것은 하나의 순환이 된다. 여기에도 일정한 간격의 멈춤이 있다. 그때 그대는 여성이다. 다음 순간 그대는 남성이 된다.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다시 남성이 된다. 이 상태가 리드미컬하게 계속된다. 이 정지 상태를 통해 순환의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두 극이 하나로 만나 순환되면서 그 합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주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순환은 두 에너지의 가장 차원 높은 만남의 현상이다. 단순히 이완하라. 유방과 하나가 되라. 유방은 그대 존재 전체가 된다. 몸 전체는 그저 유방이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된다. 그리고 유방 속에서 전적으로 휴식하라. 그때 창조성이 일어날 것이다. 유방이 활동적으로 될 때만이 여성의 창조성은 일어날 것이다. 그 속으로 몰입하라. 유방 속으로 녹아든다면 어떤 비전을 보게 된다. 임산부는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되고 임신부가 아닐 경우는 유방으로부터 신비한 향기가 감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보였던 신비한 영상들과 소리들이 보이고 들릴 것이다. 이 영상들은 그녀를 변형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떤 영상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온다. 공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명상의 가장 높은 차원이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두 유두에 동시에 집중하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단지 지켜보라. 어떤 리듬에도 집착하지 마라. 리듬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의 리듬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단지 그것을 주시하라. 주시자가 되라. 그러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꿈속에 남아있어라. 유방은 사라지고 없다. 어느덧 그대는 보리수 아래 앉아 있다. 이 세계를 위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좋지만 저 세계, 그러니까 신성이라든지 전체, 존재계, 절대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대를 둘러싼 모든 장벽, 모든 보호막을 걷어치워야 한다.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이 세상의 지옥과
저 세상의 천국에 동시에 문을 여는 것이다. 한쪽만 열고 한쪽만 닫기는 불가능하다. 닫게 되면 둘 다를 향해 닫힐 것이고 열게 되면 둘 다를 향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축복으로 충만해 있으면서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고통은 붓다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그는 깊은 축복 속에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이것이 이제 오쇼의 설명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얼마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좋은 수행법인데 이론적으로 봐도 그럴듯하죠.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유방이라든지 페니스라든지 성기, 왜냐면 이게 금기 시대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좀 빨라. 효과가 빨라. 결과가 빨리 와. 근데 이제 다른 쪽에 무생물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자연적 이런 거지, 이런 거에 집중하고 하려면 좀 느리지.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기에 금기시켰던 성기에 집중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빠르다는 거야. 빨라요. 그리고 요 전 수행법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상은 무수히 많은 삼라만상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꿈, 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잠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잠이라든지 꿈이라는 거는, 이 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이 더 중요한 거라고. 몸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이 필요해서 잠을 자게 만드는 거고,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무언가를 필요한 거야. 이 몸의 입장에서, 몸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잠을 재우게 하는 거고, 그것이 필요를 풀게 한다거나, 현대의학에서는 필요를 풀게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영성단체에서는 다른 차원에 가게 하기 위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참나를 만나기 얘기하면 한다 그러지만은, 다 개소리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건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잠이라든지 이 꿈은 이 몸이 필요해서 몸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예? 그렇게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하여튼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수행해 보세요. 괜찮은 수행법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